오늘 저는 미국의 한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분의 이 이력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1809년 6월 12일에 미국 켄터키 주의 한 통나무 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낸시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가 10살 때에 불행히도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새 어머니 밑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무려 11가지의 그런 직업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농부도 해봤고 뱃사광도 해봤습니다. 막노동꾼도 해봤고 점원도 해봤고 군인도 해봤습니다. 우체부 일도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측량사가 되었고 또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주의원이 되었고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짐작이 가시죠? 또 그는 그의 생애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거에 나가도 당선된 숫자보다는 낙선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832년에 주 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1833년에는 또 사업에 손을 댔다가 또다시 실패합니다. 1834년에 주 하원에 가까스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1835년에 그의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그는 그 다음에 그의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1838년 주 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또 낙선하게 되어져요. 1840년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또 1843년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실패합니다. 1856년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1858년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 그는 당당히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지죠. 그가 바로 에브럼 링컨입니다. 그는 이처럼 당선된 것보다도 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성공한 횟수보다도 실패한 횟수가 셀 수 없이 이렇게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또 억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인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정말로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고난과 억압받고 그리고 노예들 해방시키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실패와 절망의 계곡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링컨을 존경하는 인물로 보게 되는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수없이 낙선과 실패를 겪었지만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그가 10살 때에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남긴 낡은 성경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10살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링컨에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이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실패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그는 오뚜기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바로 엄마가 물려주는 그 이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유아 세례 받으면서 제가 한 20여 분 동안 그렇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을 다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 링컨을 능가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이 족장들의 관습을 따라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요셉에게 주었던 그런 애언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과 그리고 요셉 후손들에 대한 애언이면서도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축복을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것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에어컨 좀 앞에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가지에 대한 그런 강조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에 맺어질 무성한 열매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가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에 맺어질 무수한 열매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청년기가 되기까지 문자 그대로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반절을 경험하지요.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잊어버리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기억, 물론 좋은 것들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며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이런 기억들. 바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을 다 잊게 하셨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에브라임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성하다, 이 말의 어근이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약속이 단순히 육신의 자손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자손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성한 가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고 얻어진 값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는 대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이겨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가 잘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던 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그의 축복을 흔들리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이 그를 중단시키지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시키지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담당을 넘기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그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 여기서 이 셈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셈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르지 않는 셈은 나무가 자라는데 제일 필수적인 그런 요소잖아요. 물이 항상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상의 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축복입니다. 셈 곁에 심겨진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과 같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고 쉽다고 심겨진 것입니까? 그것이 나무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거기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그래서 축복받은 그런 가지라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축복의 온전이신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비결이 없어요.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 전능자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받은 축복은 모두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잘 살펴보면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2층에 계신 분들 저를 주목해 하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무가 크고 좋아 보여도 샘 곁에 있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아시스 옆에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점차 시들어 죽고 마침내는 말라 죽습니다. 샘이 없으면 그래요. 결코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물질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가이오에게 요한이 주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먼저 풍성해져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에
여러분들의 실패에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실패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가 지금 믿음의 뿌리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셈에 두고 있는가,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확신하다면은, 이것만 분명하다면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여 주신다면은 그의 인생은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쩐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어갔다. 할렐루야. 담을 넘어갔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담을 넘어가는 영향력이 있는 나눔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이웃들에게 열매를 나누는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주는 것이 익숙해지고 주는 것을 배워가며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전도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어지는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구표맙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과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복을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충고할 때 너 잘되라고 공부하는 거요. 너 잘되라고 공부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너 공부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너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에요. 축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가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샘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구제하고 나누는데 신기한 것은 더욱더 풍성해지더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집 담을 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한 몸뚱아리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조금 나아보았자 자기 자식들 붙들고 그들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언제 담을 넘어 보시겠습니까? 언제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의 담을 넘고 우리 교회의 담을 넘고 한국 교회의 담을 넘어서 열방을 끌어안는 이런 인생들, 이것이 은혜 받는 인생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은 밝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인자를 갖는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패를 가로막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담을 넘는 가지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는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담을 넘는 사람들, 담장을 넘길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샘물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 샘물교회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세우고 아프리카에 샘을 파며 아프리카에 학교를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신 건강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가난 가운데 허덕이다가 나를 부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환상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